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주님의 사역자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생각이지 사람의 생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측량할 수 없는 시면과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이지 사람의 체험이 아닙니다. 체험은 단지 구원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절대로 체험을 선포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언제나 심판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설교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 그 설교가 모든 사람들을 심판 가운데로 이끌고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각 사람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신다면 주님은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서 순종할 수 없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고려하지 못하셨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죽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오스왈드 목사님은 구원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은 측량할 수 없는 시면과 같다는 거지요. 그 구원을 받을 때 사람들마다 체험하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회개가 터지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체험들은 오스왈드 목사님의 표현대로 구원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체험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험은 체험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선포하지 말아야 할 것과 선포해야 할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선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 어떻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포해야 할 것, 전해야 할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우리가 선포하고 전해야 할 것은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어떤 체험이나 방법론적인 것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듣기에도 좋고 뭔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아마 체험이나 방법론적인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미도 있어 보이고요. 또 내가 하기에도 좀 더 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뭐든지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할 수 있고 실천적인 부분을 찾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설교자에게도 있어서 늘 있는 유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들도요. 교인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런 것만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삶의 아픔과 고난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것을 상담이나 기도 제목을 통해 알게 될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그 사람의 삶이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오살도 목사님 말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언제나 심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우리의 모습을 봐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 1, 2년 안에 말씀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고 싫었던 거지요. 오살도 목사님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해서 전할 말 못잖아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제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탓도 말씀 탓도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안 나올까?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제시하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 앞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자신의 삶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갈등하는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 다른 그 누구도 간섭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깨우치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살도 목사님은 설교자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 그 설교가 모든 사람들을 심판 가운데로 이끌고 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이 각 사람을 만나실 수 있다고요. 지극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심판이 먼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묵상 마지막 부분에서 오살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분명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신 것이라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거짓말쟁이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고려하지 못하셨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분명히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다른 무엇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성과 다른 무엇, 오살도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모든 요소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답게 삽시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무엇보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